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사무엘 지금 사무엘상 그리고 하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하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요 대목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다윗 왕 전에 사울이 왕으로 됐죠. 사울. 이전에 사울 이전에 이제 룻기서가 다윗의 출생 장면이었고요. 다윗이 출생했는데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그거 끝내고 지금 다윗이 하부터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인데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가 반역자들의 멸망입니다. 즉위한 다윗의 아주 형통해지는데 우선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여기는 하죠. 사무엘하. 그러니까 다윗 왕의 사건이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하에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31장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바로 이제 다윗을 반역했던 반역자들이 다 숙청당해요. 그래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의 반역자들을 반대했던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다 처단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건 내게 있다.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을 때에는 이상적인 얘기로 들려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내가 사랑하느냐. 그건 성경이지 불가능하다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저렇게 적대 감정을 가지나. 참 안 됐다. 이걸 아니까, 이걸 알면 믿어지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아무 죄도 없이 나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사울이 지금 시기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이 문제는 시기로부터 출발해요. 시기로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는 모든 갈등의 출발이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열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 시기나고 질투하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어디서나 시기 질투가 출발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단의 아주 중요한 도구란 말입니다.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게 이제 인간의 육성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처음에는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부럽다. 그게 조금 짙어지면 이제 시기가 나요. 그리고 막 질투심이 작용하고.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심이 도리어 막 자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야, 너만 잘 사냐? 너 그렇게 좋은 차 타? 시기 나고 질투가 나면 막 그냥 밤 늦게까지 이제 야근까지라도 해서 돈 벌어서 너보다도 내가 더 좋은 차 사겠다. 이건 그래도 조금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 다 둬라. 한 달에 몇 억을 벌든지 몇 조를 벌든지 그 능력껏 벌어가는데 내버려 둬라. 왜? 시기나고 질투나면 너도 그렇게 노력해서 돈 벌고 살아라. 이 원리가 자본주의의 순수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성을 고도로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는 뭐냐? 왜 너만 잘 살아? 같이 똑같이 살자. 처음에는 똑같이 살자고 하는 목적을 내걸어서 부자 사람들이 좀 세금 좀 많이 내서
쉽게 말하면 복지 정책을 좀 펴라. 가난한 사람 굶어 죽지 않고 잘 어느 정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정도지만 그렇게 해주면 거기서 천만의 만족을 했어요. 먹고 살죠? 그럼 더 줘. 왜 이것밖에 안 줘? 더 얼마만큼 저 사람보다 많이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보다 나는 더 벌고 싶다 이거예요. 이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미친주의예요. 미친주의. 예.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잡아줘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으로 감동을 해서 주고 싶은 사람, 그래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감당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난 그래서 정치인 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누가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 농촌농 할 때는 동네 어른들이 그래서 저놈은 여기 있을 놈이 아니고 저거 좀 크게 되면 저게 나라 총리감이라고, 총리감. 그러고 내가 평가를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다 미친 인간들이 지금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 미친 인간들이에요. 되지도 않는 소리. 막 아주 책을 많이 써놓죠. 읽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 다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타락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 위에 들으니까 대적을 누가 치는 거야? 우리 같으면 권력남용했다가 잡아쳐놓고 검찰에 고발해서 집어넣고 해서 다 청산하다 보니까 너 나 안 죽는다. 죽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막 그냥 날 죽여라. 내 목 잘라라 하면서 대들잖아요. 그냥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 이놈의 세상 정치가 이게 미친놈의 마귀 정치지 사람 정치예요? 아니죠. 절대 아니라 이 말. 그래서 나는 교회가 좋아요.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요. 왜? 교회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10명이라도 교회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서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돼서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가.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조금씩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진짜. 저는 이렇게 자려고 살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한동안 흥분이 돼가지고, 야, 내가 7부동선, 6부동선 우리 교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개미는 두경이 없어도 먹을 걸 여름에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진짜 두경이 없잖아요. 누가 앞장서서 이러라 저러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잘 펴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만 조금만 가다듬으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그냥 나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리켜만 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 기억나게 해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내가 칼 잡았다. 너희는 너 나를 우습게 봤지. 너 나를 모략했잖아. 잡아다 죽이고 그거 안 한다 이거죠. 그거 안 한다.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처치해버리잖아요. 그게 반역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31장에서부터 열왕기하 4장까지 나오는데 사울 왕이 우선 죽어요. 패배해서. 그리고 신복들이 반역자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니라 신복들끼리 서로 반역자를 죽여요. 그래서 반역자들이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보면 다윗이 미갈을 요구를 하죠. 다윗이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을 요구를 해서 결국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고 튼튼해진다는 내용이 나오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서로 갈등 관계였어요. 서로 다윗을 놓고 이제 누가 충성자냐. 아브넬은 배신했다가 돌아온 놈인데 가만 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다윗은 손 하나 안 대고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궤도 찾아오고 그리고
다윗이 대적을 쳐서 물리쳐 버리고, 대적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죠.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고, 그다음 도전해 오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물리치고.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승전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언약이 나와요. 거기 보면 다윗에게 집과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으로 언약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아, 내 나라가, 내 왕가와 나라가 영원하다.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오래 간다는 말로, 왜? 시간적인 계시 세계에서만 말하면 오래 간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다윗의 아들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교회와 천상교회를 다스리는 그것까지 생각하면 영원하다고 번역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데 왜 다윗에게 영원하다고 했는데 다윗이 왕가가 바벨론에게 망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왕이 안 섰다. 이게 이제 과거 후배 목사들이 트집 잡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다윗이 다 망하고 그 다음 왕을 안 섰는데 왜 박 목사는 다윗 왕이 영원하다고 하느냐. 아주 답답해서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다 자간자간 가르쳐 주는데,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박 목사가 다가 아니야. 박 목사 봐라, 틀리지 않았냐. 다윗 왕가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어디 그 영원에 다 잡혀가서 망했는데, 그리고 왕 안 세웠지 않느냐. 왕이 없다. 그리고 왕 있다는 건 헬라에서 가짜 왕 몇 명 쓰고, 그 다음 로마에서 가짜 왕이 몇 명 쓰고 해서 10명이 가짜 왕이 다스렸지. 언제 왕이 섰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신경을 쓰고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시간 세계에서 보면 오래 간다. 여기 다윗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이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국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다윗 언약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후배 목사들이 날 트집 잡으려고 했던 그 말은 바로 시간 세계에서의, 계시 세계에서의 말을 트집 잡는 거지만,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특별히 해드리는 건, 그런 여파에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면 오해를 풀라고 한마디 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후기 왕국 번영입니다. 번창.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리. 이방 치는 대로 다 진멸을 해요. 열방 나라들을. 사울의 후손을 참, 이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는데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선대를 베풀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나는 그래요. 이미 자기가 만족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나라가 형통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는 거죠. 너그럽게. 이게 두 질이 있어요. 자기가 힘 있으면 옹졸해가지고 대적자를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럼 전자는 두말할 것 없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고, 후자는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형통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한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면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됐다. 네 놈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힘 가지고 미운 사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 다 그냥 쳐서 멸하고. 세상 정치가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후손을 선대하고 암몬과 아람을 진멸하고, 암몬도 진멸하고, 아람. 그렇게 해가지고 3번 넘어가서
198페이지 보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세워서 다 형통하죠. 40년 동안 나라가 평온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24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왕가의 타락과 비극,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왜 왕가가 타락하고 비극이 일어나요? 왜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가 타락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그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케 해 주시기 위해서는 다윗 왕가의 타락이나 또한 그들의 잘못, 실수도 역시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왕가의 타락이 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옥상에 가서 전쟁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니는데 대낮에 이제 샤워를 하는 여인이 울렁으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국에는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몸을 범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사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를 범해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 남편 휴가 보내라고 연락을 해서 휴가를 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무슨 궁리를 하냐면, 너 그동안 전쟁터에서 수고 많이 했다. 며칠 동안 너희 가정에 가서 좀 편안한 시간 보내라 하고 가정으로 가라니까, 나 같으면 가가지고만 왜 안 가 또? 안 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내걸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에 가서 편안히 잠자리를 합니까? 안 갑니다 하고 전쟁터로 간다니까. 그러면 너와 편지 한 장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다윗이 잔인하죠.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귀에게 맡겨놓으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 이 녀석 가거들랑 전쟁이 극심한 곳으로 파견을 내보내라. 그리고 군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군장에다가 바치니까 군장이 오라고 하더니만, 너 지금 전쟁이 극심한 적이지. 또 거기 보충병으로 가라. 그래서 보충을 글로 보내니까 가가지고 뭐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죠. 다윗은 그걸로 죄가 다 덮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는 다 드러내잖아요. 나는 이것을 처음에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왜 왕으로 가만 놔두는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참 다윗 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이에요. 전쟁 대적도 다 죽었죠? 나라가 평안하죠? 견고하죠?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럴 때 형통할 때 조심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형통할 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높아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내가 한 것처럼 내세우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실수케 만들어 놓으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게 시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밧세바의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내가 사울보다 낫지 않느냐, 나를 찬양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잘난 척하고 살았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실수케 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너 내세우지 말고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들으면 틀림없습니다. 제 해석이 맞죠? 이 성경적인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학자가 있지를 못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합니다. 설교하면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의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의할 수 있어요?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져도 괜찮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장안동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장로님이 날 불러요.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만났더니만 목사님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 아들들이 교회 나오니까 아들들 다 맘 놓고 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유,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아직 내 설교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게 낮추시는 거죠. 교만하지 못하게. 그래서 다윗은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불며 벽에가 눈물로 적셔서 벽에가 부패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다윗이 돌아가면서 보기에는 내가 왕인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라는 깊이 있는 자세를 다윗으로 하여금 갖게 된 거죠. 내가 잘나서 이 백성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통치케 하셨다. 그러니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내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밧세바에게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자, 솔로몬. 자, 이걸 성경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본처에게서 아무리 아들 낳았댔자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남편 죽이고라도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다 살으면 두 번째로 낳는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큰 복을 받고 살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왜? 하나님이 내 의로 인해서 나라가 달되는 거 아니다. 너는 이마 남의 남편 죽이고 뺏어다가 산 놈 아니야. 너는 능지처참을 당해야 될 인간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임을 너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는 너와 맺은 언약은 이때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인마 밧세바 데려오면 안 돼? 그러면 언약 파기한다? 이 말 했으면 해야죠. 한 대로. 그러나 그 말도 안 하시고 조건도 없이 네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다. 언약을 했는데 밧세바를 데려왔거든 논바닥을 데려왔거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되는 거지. 일일이 꺼내드리니까 좀 재밌어요? 이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죠. 변함이 없어. 내가 만신창이가 돼도 변함이 없어. 술라미가 만신창이가 돼도 솔로몬이 찾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암논이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암논 아들놈이에요. 아들놈이 다말과 동침을 해요. 다말.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 여동생이란 말입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암논이 결국 음식을 가져온 다만을 심실로 데려가서 결국 남매끼리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 아들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아버지의 도전을 아버지에게 도전해서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쳐들어왔다가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거기 보면 14장에 넘어가 보면 3번 자녀들 범죄를 아버지가 다 용서합니다. 다윗이. 왜? 자기가 냄새나는 거 묻은 아버지가 겨묻은 아들들을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들이 그렇게 험한 가정이 정말 형편없이 어지러워져도 그걸 다 용서해 주는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죠.
한 사람이 10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죄인이 다 탕감받은 거예요, 주인한테. 그런데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한테 1달란트 빚진 빚쟁이를 만나더니만 넌 마 빨리 빚 갚어. 너 왜 1달란트 안 갚어? 그리고 잡아가다가 간에다가 고발을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리받은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살면서 범한 죄의 덩어리인데 이 육신 덩어리가 덩어리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 독생자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다 그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줬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뒤집어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설령 범죄하는 일이 있할지도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기도 안 해도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용서가 약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죠. 용서해 줄 것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내용이 그런 가정의 여러 가지 비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다윗을 죽지 않게 아들놈이 도망갔다가 야 안 되겠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해서 압살롬이 아들인데 쳐들어왔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쫙 전쟁을. 그래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야, 내 아들 압살롬을 선히 여기라고, 선히 대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보냈는데 자기 대적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아들놈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망을 보는데 막 전쟁터에 뛰쳐오니까 아 혹시 반가운 소식인가 하고 와서 왕이여 하고 전쟁 상황을 보고 하는데 첫 마디가 내 아들 압살롬이 편안하더냐. 지금 압살롬 죽었습니다 하고 왕이 지금 다윗 왕이 즐거울까 봐서 그 소식 전달해왔는데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자,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나는 참 그런 데를 읽으면서 그 아버지한테 어린 시절 편대받으면서 저 들판에 가서 외롭게 양무리를 먹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러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 아들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참 불쌍하잖아요. 아들놈이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효도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노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안 죽을 건데 저놈이 쳐들어오니까 불쌍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더냐며.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한동안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좀 배워 그러잖아요. 그냥 신하가 있다가 왕이여 백성들이 근심합니다. 이미 아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올 리가 없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다시 마음을 먹고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을 떠나서 갔으니까 다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수치도 당하고 압살롬의 계략이 결국 실패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압살롬이 미모가 대단했대요. 그래 머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머리 숫자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또 머리를 그렇게 길렀을까? 머리에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다 머리 긴 것이 좋기도 하면서 삼손은 머리가 길어서 좋았지만 압살롬은 머리가 길어서 결국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우리가 판단해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길어도 좋을 수 있지만 길어도 나쁠 수가 있고, 키도 커도 좋지만은 커서 나쁠 수가 있고, 작아도 좋지만은 작아서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신 대로 그저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왕국의 회복을 하고 그다음 교훈하는 내용이 3하 19장으로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이,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죠. 돌아오고 요압이 반역자들을 죽이고 대적을 멸하고 그 다음 다윗이 구원의 찬송을 부릅니다. 결국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이때 부른 찬송이 시편에 다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찬송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자기 백성을 지었다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찬송케 하는 방법이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아들놈이 다윗을 도전해오고, 그런데도 결국은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게 만든,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할 때 우리는 보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안히 낮잠도 자고 근심 걱정도 없이 밥도 먹고 그렇게 보호하는 줄만 알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국 교훈 내용이 쭉 거기 계속되면서 24장까지, 3회라 24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백성들을 수를 헤아리게, 왜? 나라가 평안하니까, 야, 이제 됐다 싶으니까, 마음 놓이니까, 아직 어디 한번 우리 새를 한번 가름해보자. 우리 새가 얼마나 강한가. 그래가지고 군대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파악하라고 해서 그걸 세알인 거예요. 왜? 군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걸 보고 마음 놓고 편안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골리앗 앞에 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던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우리 각자에게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뭔 일만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벌써 여호와 잊어버려. 야, 내가 그때 판단 잘했다. 내가 사놓은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기만 해도, 여봐, 당신, 내가 그때 이 아파트 사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 아파트 좋은 걸 사가지고 값이 올라가니까 부자 됐다. 그 순간 벌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값이 떨어지면, 여보, 당신이 자꾸만 사자고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는 건데 우리는 되어지는 일 자체에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그 어떻게 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날 주보 나오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다 실기 위해서 주보를 내는데, 우리 한 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알고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신문도 내는 거고 주보도 발간하는 거고, 그 다음 기지협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기지협하고 나면, 지금 우리 박홍기 교수님 우리 학술원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그거 작성해서 이제 올리게 되면 이번 아마 모였을 때 차료에 그게 다 실릴 거예요. 그거 박 강사님, 박 교수님하고 다 하고 이렇게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고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찬양케 하려고 내는 거죠. 착각하면
자기들 한 일 자랑하려고 이거 다 드러낸다. 그럼 벌써 빗나가는 그 마귀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한 일처럼 한 일을 숨겨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자기가 한 일처럼 드러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왜 하나님 하신 일을 숨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신 일은 다 드러내고 하나님 찬양케 하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게 다윗이 엄청난 마지막 실수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왕기상하가 끝났어요. 다윗의 역사 여기까지가 딱 끝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 사건, 이건 이제 사울 사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이방 왕조. 예? 이탈 왕조, 이방 왕조 아니라 이탈 왕조. 제가 조금 열을 내니까 눈이 아롱아롱해져요. 열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열이 올라. 이탈 왕조. 이탈 왕조 멸망. 열왕기상하죠, 이제. 열왕기상한데, 어떤 거냐면,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시적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거 남유다 아니에요?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이렇게 되는데,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시적 내용이고, 열왕기하는 바로 북왕조, 여로보암이 나라 갈라가지고 나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되는데, 이탈 왕조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탈 왕조들이지요, 사실은. 이탈에는 왕조가 몇 개 되니까 이 왕조들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한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예요. 그게 쉽잖아요, 성경이. 하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조하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창세전에다 준비하시고 섭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야, 이건 뭐 솔로몬의 아들놈 르호보암이 나라를 인수받았는데 세금을 너무 비싸게 걷다.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못 살겠다. 세금 적게 걷는다고 하는 여로보암 따라서 다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이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뭐냐, 다윗 왕조를 떠나면 안 된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예요. 알았어요?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걸고 백성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멸망시키지 않지만 여기를 떠나는 너들은 결국 망한다. 멸망.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왕상, 상하. 성경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면 다 외운 거예요. 하하,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박 목사의 통치를 떠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진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그래서 다윗 왕국의 이탈 과정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수립하죠. 이 왕권 수립할 때도 참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다윗이 숨을 안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큰아들 놈이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당연히 내가 나라를 왕위를 인수받겠는데 안 죽으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 암논인가 그놈이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을 건데. 그 딸은 그런데 지금 패거리들이 모여서 만세 부르자 하고서 미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눈 번이 뜨고 살아계신데 왕 만세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이 시끌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건 아닌데 자기가 솔로몬 왕 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했고 이건 아닌데 하고선 찾아가니까 다윗이 있다가 자리에 누워서 왜 그렇게 바깥이 시끄럽소? 그러니까 여자 다 얘기했답니다. 아니다. 가서 솔로몬 데려오느라. 이게 솔로몬은 왕 될 생각도 않고 형이 왕 된다니까 감히 무슨 말 하겠어요. 왕 만세 부르는데 대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 솔로몬 데려오니까 솔로몬에다가 왕권을 딱 잡아서 손들어 주는. 그러니까 만세 소리가 들어오니까 막 바로 큰아들 놈이 이제는 죽었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거꾸로 죽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이 되지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쓸데없는 욕심 부리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그런 것들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이 되게 되면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그냥 열심히 나서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막 그냥 난리를 치면 아이고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배웠을까.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믿어지니까. 그래서 화내고 저도 어떤 때 가끔 가다가 화가 치밀 때가 있죠. 그러면 아유 너도 아직도 어리석어 멀었어 이런 생각 그냥 나오면 그냥 주저앉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보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이제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아까 암논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이제 제일 큰 형이죠. 큰아들 본처에게서 난 아들. 그러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본처니까 안 되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역시 왕위에 올려놓고는 아도니아를 따르던 그런 모든 반역자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숙청을 시켜버려요. 그게 2장 13절로부터 4장 46절까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 번영을 하죠. 지혜를 얻어서 재판을 잘해요. 알죠? 애기 엄마 재판하러 왔어요. 네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야 그 아들 일 데려와라. 그리고 칼 하나 가지고 와라. 이 아들을 반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서로 자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난데없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얘기 나누지 마세요. 맞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야 저게 진짜 어머니다. 저 얘기는. 이 재판 사건이 인근에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게 명성이 높아가지고 많은 데로부터 조공이 막 나라들에 의해서 야 저런 지혜로운 왕이 있는데 저기 건드렸다가는 우리 망한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번영하게 되죠. 그러자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건축 준공이 되고 6장 성전이. 근데 성전도 다 아버지가 다윗이 준비한 재료도 있죠. 근데 모자라는 건 스스로 갖다 주겠다는 거 스스로. 두로에서 백향목 뗏목으로 실어다가 막 예루살렘까지 가져다 주고 공정, 돌을 다루는 석수들,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 다 와가지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척수대로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치하나요. 이걸 완비해 놓고는 결국 또 찬양이 나가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어려움 중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찬양을 하게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섭리 과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최종 결과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솔로몬의 영화가 극에 달해요. 너무너무 황금으로 왕궁도 짓고 성전도 황금으로 짓고 그래서 해놓으니까 바로 따라오는 것이 타락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해라. 그냥 신앙생활도 그러지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새방에 쫓기고 월세금에 쫓기고 할 때는 가정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잘 벌려서 이제 가정 아파트도 사놓고
그 다음 돈 여유 있으니까 고향 땅에 시골에다가 땅 도면만 병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승용차도 물론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별장지도 하나 사놓고. 그때가 위기예요. 그럴 때가. 이제는 즐길 것밖에는 없잖아요. 즐길 거. 즐기는 것은 자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야 하니까 타락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국민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하고 종교 생활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일어나지만, 돈이 많아지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즐겨라. 일주일 다 근무하지 말고 일주일 5일 근무제다. 지금 4일 근무제 나오잖아요. 4일만 근무하고 돈 쓰고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행복이다. 이게 이제 국책이란 말입니다. 국책.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락하는 거죠. 그의 다윗 왕국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맡겨줬어요.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맡기기 전에 뭘 가르쳐줬냐면 아들에게 잠언서를 가르쳐줘. 잠언서. 예, 앞으로 이제 잠언서 배우시면 잠언서. 네가 이제 내 대신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자에게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서 아들에게 가르쳐준 교육 내용이에요. 이 다음 잠언서 공부할 때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나는 저걸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도 하나 손색이 없는 이 잠언서가 기독교 정치학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소상하게, 이것이 기독교 정치학이고 교회 정치학이고,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니까 이게 교회 정치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 르호보암이 나라를 받아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불만이 많은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부하였단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여로보암은 나는 세금 적게 걷겠다 그러니까 10지파 발이, 12지파에서 10지파 발이 다 따라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나라가 결국 멸망당하는 모습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게 됩니다. 분열왕국이 부패해지고. 그런데 재미난 건 이탈왕국이 다윗 왕국 이탈 결과가 이제 멸망으로 끝나는데 상 12장에서 16장인데 남쪽 유다도 부패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다 부패해요. 르호보암도 부패하고 여로보암도 부패하고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쭉 보면 르호보암의 부패 장면도 14장에서 나오고 유다 열왕들의 부패도 15장에 나타나고, 여기서 알 것은 남북이 다 부패한다. 그런데 왜 북쪽만 멸망하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남쪽은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네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는데도 안 망해요. 망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뒷부분에 이제 나가요. 그래서 거기 이탈 왕국의 부패, 이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부패고 남쪽 유다도 부패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유지됩니다. 넘어가서 212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남북왕국 타락 상태 나오죠. 남쪽이나 북쪽이 다 타락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개론에 붙여있는 제목 자체가 그냥 슬슬슬슬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게 알겠죠. 자세히 보면 여기 뼈가 있구나 느낄 거예요. 이 제목 자체에 정말 굵직굵직한 뼈대가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그걸 잡아야 바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왜 남북이 다 부패한 얘기를, 남북왕국 타락한 상태를 왜 말을 하는가? 그걸 꼭 집어서 열왕기 하 8장 15절까지 아니에요? 열왕기상 뒷부분부터 열왕기상 전반부까지 전부가 다.
그래서 교훈을 표적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표적이라든가 아합에게 표적이라든가 뭐 비오지 않는 이런 표적들, 엘리야 선지자의 도망가가지고 피신해가지고 비올 때까지, 그래서 바알신과 더불어 싸워 승리케도 하고, 이게 다 표적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우상 섬기는 데서 돌아오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을 다 보여주는 거고 안 돌아오잖아요. 왜? 망해야 되니까 강팍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안 보내요. 남쪽 유다에는 선지자를 안 보내요. 또 선지자를. 왜? 선지자 안 보내면 모르니까 그냥 북쪽 이스라엘 닮아서 계속 범죄하라고, 타락하라고.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어야 그걸 은혜로 알 거 아닙니까? 은혜로 알아야 찬양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남북이 다 타락했는데도 북쪽은 멸망시키고. 왜? 야, 죄값대로라면 이렇게 멸망하잖아. 너들은 죄를 더 졌는데도 내가 용서하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윗 왕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급기야는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는데도 이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을 받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깨닫게 하려는 이런 과정을 주는 거죠. 돌아와서 다시 회복했잖아요. 이 회복 기간이에요.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회복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시켜버리는,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고 남북왕조 부패하고 남왕조 부패 등등 이렇게 교차 부패한 장면들이 바로 열왕기 하에 계속되고 그 다음 221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 보면 5번 남왕국의 보호섭리 그게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해도 남쪽 왕국은 하나님이 보호한다. 왜? 언약 때문에. 왜 언약 때문에 보호하는가?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계시하고 주권성과 능력을 계시하고 존재를 계시하고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보호하신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성경이 훤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떠오르시면 공부를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가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이때야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 그 이하 선지자들을 왜?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려고 그런 거죠. 요시야 왕의 통치 장면도 이게 남쪽 유다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224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영역을,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상당히 많잖아요. 애굽 일부도 점령을 했고요. 유다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터키 일부까지, 지금 터키 일부까지, 그 다음 아수르가 정말 거기 보면 니누에죠. 니누에가 수도 서울이고요. 그 다음 이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유역, 바벨론 땅들의 그 유역까지를 전부 다 차지하고 제국으로 등장한 이런 강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제3절은 이쪽 225페이지 제3절 다윗 왕국의 존속 나오죠. 제목 참 잘 잡았잖아요. 네. 다윗 왕국의 존속. 그러면 역대기 상하는 뭐냐? 다윗 왕국의 존속이다. 이게 다 북이스라엘도 망했지만 역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다는 이 나라는 존속한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치리자의 지팡이가 발사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언약을 유다 자손인 다윗을 세워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왜 지켜주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건 왜 지키는가?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은 유다 자손에게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첫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런 묵시적인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 깊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 뼛속 깊은 뼈 깊은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 보면 아담 이게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죄.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부분 더 공부하도록 하고 집에서 미리 이 책을 이 개론책을 읽으셔도 좋고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내용들을 한번 개론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은 다음에는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한 10편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10편까지 이 역사서 다 끝내고요. 10편 공부하고 나면 60편까지 공부하면 이제 잠언전도 아가서하고 선지서 한 번 모여서 또 정리하게 되면 구약이 마무리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지혜를 바다 끝에 가도 하늘 끝에 가도 땅 속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진주 같은 보화를 오늘 우리들 알고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또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5대 속성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